여러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간 건가요? 네? 다른 걸로 넘어간 건가요? 다른 거요? 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읽어볼게요.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저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강원 선생님이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를 쭉 듣기보다는 추수감사 주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는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고르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필 우리가 듣던 성경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본문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까지 들었던 이야기의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잘 듣고 또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역시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감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은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갑자기.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아요? 전도사님은 감사라고 하면 그래도 대체로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뭐 부모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이 감사는 되게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이 감사라는 것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들, 너는 요즘 무엇이 감사해?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저렇지 않아서 감사하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 나는 이만큼의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저 사람은 몸이 아픈데 나는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 때로는 저 사람은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았는데 내 기도는 들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때로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 비교의 대상이 있는 곳에서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을 되게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감사를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었어요. 다윗은 곤란을 겪게 되었어요. 어떤 곤란이었냐면 다윗의 자녀들끼리, 이제 왕자들끼리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왕조에 있다고요?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서로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복수를 당하면서 한 왕자가 결국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다가요? 네. 그리고 그 목숨을 앗아간
왕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압살롬이라는 왕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자의 목숨을 빼앗아간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압살롬이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운데에서 중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왕자들끼리 싸우면 왕이 잘잘못을 따져서 너가 잘못했어. 그러니 이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위로를 제대로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압살롬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반란은 꽤나 효과적이었어요.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기 바빴거든요. 전 왕이었던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목숨을 빼앗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한 신하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임금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오열하기 시작해요. 아들을 잃은 것이니까 오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방에 들어와서 압살롬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겠다 라고 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병사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병사들은 어쨌든 전쟁에서 이긴 건데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처럼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이렇게 풀이 죽은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오늘 압살롬이 죽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운 우리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시고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임금님께서는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사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 울고 이제라도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하십시오. 병사들과 함께 이 전쟁의 승리를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멋대로 기뻐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항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압의 감사가 과연 건강하고 옳은 감사일까요? 사실 요압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정도 감사도 못합니까? 심지어 이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살해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요압의 말도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의 감사가 아쉬운 점은 요압이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들을 잃은 상황인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은 실제로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윗에게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쁜 일이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요압처럼 내가 감사한 일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면 우리가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만약 이게 건강한 감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건강하고 좋은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감시? 감사는 한자로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게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어렵죠. 전도사님도 한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보니까 저건 앞에 있는 글자는 느낄감이에요. 어떤 거를 느끼다 할 때 느낄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살해할 사. 그러니까 무언가를 은혜를 갚고 싶은, 그 살해하고 싶은 사인 거예요. 사회. 네. 즉 감사는 살해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거,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거, 그게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사전에도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이런 뜻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감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혼자, 나는 저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안도감이거나 감사보다는 조금 더 이기적인 어떤 생각의 한 종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죠.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추수를 했던 사람, 맞아요.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되게 웃긴 질문 같지만 의외로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한 나름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수술하는 사람이 전쟁에 매우 큰 공헌을 감사하는 왜 이거를 1621년으로 생각하냐면 당시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 생활의 어떤 안정을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잘 적응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죠? 맞아요.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심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밀과 쌀들은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미국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무사히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을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라고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저 원주민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검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 추수를 기념하는 예배와 축제 때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했겠죠.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감사라는 것 자체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고민하고 고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단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받은 고마움, 그에 대한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겨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었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 하나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감사의 핵심은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요. 나누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주거나 내가 도움을 받은 그 사람과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점점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인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요압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전쟁에서 이겨서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죽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건강한 방법의 감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건강한 방법의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하고 보니까 이건 뭐 감사하지 말라는 건가? 저런 거를 다 지키고 살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쓰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짜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이 있기를 소망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 말고,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생기는 감사 말고, 순전하게 나의 상황, 내가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우리 삶에 정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은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것에 고마워하되 또 우리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말고 우리가 받은 고마운 것들, 그것들을 잘 나누는 그런 예배와 또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다른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그 우리가 받은 고마움을 잘 전달하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